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교인이 누구인가 하는 그리스도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교인 중에서도 우리를 가톨릭 신자로 또 천주교 신자로 구별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정점인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번 미사에 참례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 성체를 받아 모시는데요. 그런데 이 성체, 우리가 매번 받아 모시는 성체이지만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 축성된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냥 빵 아닌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지? 라고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성체성사의 신비는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마다 신앙의 신비여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성체성사를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체 신심을 기를 수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톨릭 교회에서 성체 성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성체 성사, 즉 성찰례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을 성화하시는 하느님의 활동과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는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정점에 이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성체 성사를
기도 중의 기도 혹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성체성사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먼저 성찬례 혹은 감사제라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또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순환 전날 밤에 드신 최후의 만찬과 연관되어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말 중 하나는 바로 미사이지요. 이 미사라는 말은 라틴어 미시오, 파견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 성체성사가 미사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성체성사 마지막에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신자들을 파견, 미시오 함으로써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체성사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체성사는 도대체 누가 정한 걸까요? 바로 예수님, 본인 예수님이십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묵주기도 바칠 때 이 점을 묵상하곤 해요.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 제정하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묵상하며 기도를 바치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때 이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어요. 이를 성경에서 루카복음사가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셨고 또 이를 기억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테오복음사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전하지요.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 두 성경 구절 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구절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를 미사 때마다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 때 사제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라고 말하며 축성된 빵, 성체를 들어올려 신자들에게 보여주지요. 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하며 축성된 포도주, 즉 성혈이 담긴 성작을 들어올려 신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체의 성사는 복음서에서, 성경 안에 복음서에서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사입니다. 이 성체 성사 거행의 중심에 놓여 있는 빵과 포도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과 성령의 힘, 성령 청원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다. 이 변화 혹은 성변화라고도 불리우는 이 변화는 하나의 신비인데요. 즉 우리 지성으로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요구하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성체 성사의 신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서 가톨릭 신학과 개신교 신학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가톨릭 교회는 축성된 빵과 축성된 포도주가 더 이상 빵과 포도주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가르칩니다. 단순히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몸과 피가 된다고 믿고 예수님께서 현존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에 반해 개신교 신학에서는 이 빵과 포도주는 단순한 상징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올바르게 성체성사를 믿는 방법은 성체성사,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을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혹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며 성체 혹은 성혈을 분배할 때 신자들은 무엇이라고 응답하죠? 바로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지어다 혹은 믿습니다 라는 이 찬성, 동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체 성혈을 받아 모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이 성체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정말 이 성체와 성혈이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마음 깊이 믿고 계신가요?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참 마음 깊이 믿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체성사를 마음 깊이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성체 신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저의 이 성체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길러졌나, 자라왔나 한번 나누어 볼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저 성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참 그냥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성당에 가면은 미사 중간에 어머니, 아버지는 꼭 뭘 받아 드시는데 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왜 안 주나,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뭘까, 무슨 맛일까 참 어렸을 땐 되게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버지 성체하고 모시고 난 다음에 막 보여달라고 졸랐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더 커서 이제 교리도 받고 첫 영성체를 하게 되었지요. 근데 막상 성체를 모셔보니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영성체 끝나고 나중에 친구들이랑 아무 맛도 안 나, 막 이렇게 서로 막 떠들었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는 어려서 그냥 배운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먹고 한 중학생 때쯤인가 제가 조금씩 슬슬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 몸이지?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지? 그냥 아무 맛 나지 않는 빵인데. 근데 그렇다고 또 제가 이 의구심을 대놓고 말하고 다니거나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다가는 이제 어머니께 혼날 게 뻔하니까 당연히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성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걸 들킨 날이 있었어요. 여느 때와 다르게 이제 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받아 모시려고 할 때 일어났는데요. 제가 실수로 그만 이 성체를 떨어뜨린 거예요, 땅에. 사실 성체 떨어뜨리는 일 자체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성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날 딱 드러났어요. 제가 성체를 떨어뜨렸는데 약간 이렇게 웃었던 것 같아요. 키득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제 바로 뒤에 계셨던 어머니께서 그걸 보셨지요. 제가 떨어뜨렸다는 이 사실을 본 게 아니라 제 태도, 성체에 대한 태도, 키득거린 제 모습을 저희 어머니께서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떨어뜨린 성체를 다시 집어서 이제 모셔영했는데요. 이사가 끝나고 정말 어머니께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어머니께서 정말 정색을 하시면서 혼내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네가 누구를 떨어뜨린 건지 아냐고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서 깨닫기 전까지는 성당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성당 맨 앞자리에 감실 앞에 혼자 앉혀두시고는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 뭐 이런 것 갖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혼내나라고 조금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당에 홀로 앉아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데 자꾸 어머니께서 하신 이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엇이 아닌 누구를 떨어뜨린 건가? 누구를 떨어뜨린 건가? 그리고 저도 모르게 예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막 났어요. 아, 내가 빵이 아닌 예수님을 떨어뜨렸구나. 내가 예수님을 가볍게 대하고 있었구나. 이 후회를 하면서 울었는데요. 그리고 반성을 한 뒤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이제 집으로 잘 돌아갔는데 그날 이후 성체에 대한 제 태도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머리로는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게 제 마음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체의 신심을 기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것, 성체 조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제가 성체를 예수님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어머니께 혼난 그날 성체 앞에서 성당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성체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날 이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배우며 성체에 대한 신심이 더 깊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부제품을 받고 이제 본당에 파견이 돼서 정식 성체 분배자로서 이제 신부님을 도와 미사 때 성체를 신자들에게 분배 주게 되었는데요. 그때 또 한 번 이제 제가 울컥한 적이 있어요. 감실에서 성체를 모셔와서 신자분들께 분배한 뒤에 다시 이제 남은 성체를 감실로 모셔다 두는데 또 감실 앞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구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모셔다 드리고 또 다시 감실로 모셔오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또 감동받아서 혼자 눈물을 이렇게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사제로서 매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되뇌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현존하실 수 있도록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체 성사에 대한 믿음을 성체 성사의 신비를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성체 앞에서 보낸 시간,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며 보낸 시간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체 성사,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인 성체 성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제 성체 성사에 대한 믿음을 더욱 길러주었던 마지막 이야기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학생 때
학교에서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반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가는데 성지 순례를 준비하며 이제 성당에 모여서 동기 신학생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총장 신부님, 성지 순례를 이끌어 주실 총장 신부님께로부터 성지 순례에 관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총장 신부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장 거룩한 장소로 순례를 가는 거다. 두 번째로 가장 거룩한 장소로 순례를 가는 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동기 신학생들과 제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자꾸 두 번째로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하시길래 이제 동기 중 한 명이 한번 물어봤어요. 동기 신학생 중 한 명이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가장 거룩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가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근데 총장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성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던 곳이고 세상에서 두 번째로 거룩한 곳이다. 두 번째로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바로 이곳, 성체성사, 성찬례가 거행되고 성체를 모셔두는 감실이 있는 성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존하시고 계신 이 세상의 모든 성당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감실이 있는 예수님의 현존을 알리는 빨간 등불이 켜져 있는 성당에 갈 때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계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에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눔이 성체성사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의 눈을 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